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잠언 23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짧은 말씀을 집중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모든 솔팀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며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밸런스 게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최근 유튜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게임의 한 종류입니다. 이 밸런스 게임은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는 게임입니다. 각 선택지는 비슷한 정도로의 장단점이 있어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딱 하루 돈에 관계없이 휴가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자, 1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 고요하게 휴식하기. 자, 2번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시끌벅적한 여행, 사람 많은 곳에 가서 열심히 놀아야 이게 휴식이야 라고 하는 게 있겠죠.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입니다. 나는 무조건 혼자 쉬는 게 최고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전자를 고르시겠고요. 아니야, 사람들을 만나야 쉬는 거야 라는 사람들은 두 번째 후자를 고르시겠죠. 자, 이렇게 밸런스 있는 질문에 대해서 나의 성향에 맞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참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한번 선택해 보세요. 자, 1번, 내가 10억을 받습니다. 10억, 엄청 큰 돈이죠. 내가 10억을 받는 그 대신에 나의 철천지 원수, 내가 정말 죽을 정도로 싫은 저 원수가 50억을 얻습니다. 자, 이게 1번이에요. 자, 2번, 그럼 나도 안 얻고 쟤도 못 얻어. 자, 2번, 뭘 고르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화가 나시죠? 와, 나는 10억이 필요한데 저 원수가 50억을 얻는다고? 쉽지 않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있고요. 또 무슨 질문이 있냐면, 나를 더 힘들게 하는 자녀는 어떤 스타일인가요? 자, 1번, 전화를 해도 절대 받지도 않고요, 카톡을 해도 무조건 일십하고 연락이 잘 안 되는 자녀. 자, 1번. 자, 2번, 10분마다 전화 와서 엄마 어디야? 엄마 뭐해? 엄마 밥 뭐 먹어? 엄마 나 오늘 뭐 먹지? 물어보는 자녀. 어떤 스타일의 자녀가 조금 더 힘이 드십니까? 사실 저는 제 어머니를 귀찮게 하는 약간 미저리 같은 자녀였습니다. 엄마 뭐해? 엄마 어디야? 이렇게 항상 어렸을 때 묻고는 했었죠. 또 있습니다. 자, 생일에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1번, 누가 봐도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긴 순수함의 결정체, 종이약 1000마리. 집에 놔두면 이만큼 쌓이는, 차지하는 그 종이약 1000마리가 있겠죠. 또 2번, 누가 봐도 마음이 없어요. 구겨져 있고요, 약간 찢어져 있고 낙서까지 되어 있는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 생일 선물로 뭘 받고 싶으십니까? 네, 저는 네. 참 종이약 좋죠. 네. 제가 밸런스 게임을 알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재밌는 밸런스 게임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 어떤 거를 재밌게 여기실까? 생각을 해보니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예배자일까요? 자, 1번, 마음이 너무 뜨거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예배 시간에 옆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막 부딪히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막 뜨겁게 춤을 춰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2번, 아침부터 샤워 깨끗하게 하고 정장 다려 입고 머리 이대팔로 정리하고 면도 깔끔하게 하고 향수 딱딱 뿌리고 예배 전 20분 전에 맨 앞자리에 앉아서 탁 앉아서 예배를 대기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코 골면서 자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더 기뻐할까요? 우리 마음에 고민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둘 다 분명히 마음은 뜨겁거든요.
마음을 드리고 있는데 조금씩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더 기뻐하실까 고민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 이런 여러 상황과 규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어로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언의 1장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아예 책 서문에 소개가 되어 있죠. 솔로몬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또 선악을 잘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기뻐하셨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은 멋진 재판을 합니다. 또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잠언과 시편, 동식물에 대한 지식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전체가 솔로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솔로몬의 비중이 아주 크지만 아굴, 르무엘의 어머니의 이야기가 30장, 3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핵심어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잠언의 1장에서 나온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호크마는 지혜라는 뜻과 함께 기술, 응용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바로 이 지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을 보면 지혜가 우리를 부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를 하나님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잠언의 지혜는 우리가 선과 악,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을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하나님의 길,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유목민인 시절일 때는 이런 도덕과 윤리 이런 거의 필요성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생존하는 것에 모든 생활이 포커스되어 있었습니다.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착민이 되고 나서는 이제 도덕과 윤리라는 규범이 필요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착민들을 향한 어떤 표준값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솔로몬이 이 지혜를 가르쳐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잠언은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잠언은 성인을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표현들을 보면 아주 은유적으로 성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이 읽었을 때 이게 뭐지? 라는 내용이 애법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잠언을 우리가 열심히 읽다 보면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지 부조화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인지 부조화를 경험합니다. 인지 부조화란 사람이 동시에 두 가지 서로 충돌하는 생각, 태도, 믿음, 행동, 이것들을 가지고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인지 부조화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 중이야. 이제 보통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고 제가 말끝마다 달고 있는 말인데요.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예배 끝나고 밥이 맛있다고 밥을 3그릇씩 먹고요. 달달한 커피를 마시고요. 달달한 케이크를 2조각씩 먹어요. 그러면 저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와 폭식하는 두 행동이 부딪혀서 저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이게 인지 부조화입니다. 인지 부조화에서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할 거야. 사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 먹어도 돼. 나 설교했잖아. 먹어도 돼. 사실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먹는 게 건강한 거야.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안 먹는 것보다 먹고 스트레스 안 받는 게 더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따라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잠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머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도 너무 머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즐거움,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의 도파민을 따라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때 불편함을 느낍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합리화를 합니다. 오늘만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한 거야. 오늘은 어쩔 수 없었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걸이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잠언을 통해서 나를 계속 반추하고 돌아보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이것을 돌파해내고 성장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 선생 또는 부모로 보이는 자가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마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다스리고 계시고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 마음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같은 큰 거 가져와,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우리는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크고 화려한 건축이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부담이 엄청 되겠죠. 하나님께 건축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런데 화려하고 크고 멋진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남녀노소, 지위, 내가 가진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런 거, 보여지는 것, 큰 거, 저런 것보다 지금 내가 필요한 건 너의 마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우리 솔팅 가족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계십니까?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마음을 다 드린 것일까요? 물론 이런 기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 너의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이 말을 원문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눈으로 스승의 길, 부모의 길을 지켜야 한다에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드리는 것과 내가 지금 보는 것, 내가 즐기는 것, 나의 행동이 크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드리려면 내 눈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행동, 내 삶을 지켜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하루를 보내시면서 무엇을 많이 하고 계신가요? 무엇을 많이 보고 계신가요? 당연히 우리 성도님들은 필사를 그렇게 많이 하실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걸 보는 이유로 해서 성경을 가장 많이 보시는구나 생각을 하게 됐었죠. 그런데 누군가는 TV를 많이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책을 많이 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의 눈이 향하는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휴가지를 찾고 있는 사람은 시간만 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어디에 가지? 전국을 찾아보고요, 또 해외를 찾아보겠죠. 곳곳을 찾아보고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죠. 만약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린다고 마른 고백을 하면서 나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다면, 나의 시선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지금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는 걸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요,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그 시간, 집이나 차에서 혼자 있는 나를 돌아보면 내 신앙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앞절과 뒷절을 함께 보았을 때 여기서 눈은 마음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욕망과 탐욕, 유혹을 우리가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자주 보는 드라마 또는 영화, 어떤 영상 매체가 자꾸 예배 시간에 생각이 나고 떠오른다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그 시간에 그것들이 나를 방해한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줄이고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보는 것과 또 듣는 것을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청년일 때는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셨나요? 그렇죠. 아마도 대부분 책으로 지식을 습득하셨을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보고 백과사전을 열어보시고 또 믿을 만한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선생님이 추천해 주시는 책을 열심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식을 습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은 지식을 어떻게 습득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유튜브를 킵니다. 유튜브에 모든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요, 영상으로, 책으로 우리가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쉽고 편하게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눈으로 보면서 설명을 들으면서 이들은 지식을 습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장단점이 있지만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습니다. 영상 매체가 점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즉, 평소에 무엇을 보냐는 무엇을 듣느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눈과 귀를 함께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더 자주 듣고요, 사랑의 언어를 더 자주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으로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남을 축복하고 세워주는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누군가 험담하는 자리를,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에는 정말 가능하면 그 듣는 자리에도 피하는 것이 우리 믿음에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듣는 것, 보는 것을 우리가 관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말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마음에 있는 것을 내뱉기 마련입니다. 미국의 언어학자 노암 촘스키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거울이다. 또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은 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마음과 생각, 언어는 분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은요, 입으로도 주님의 사랑의 언어를 뱉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은 사랑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아픈 사람에게 가서 위로와 사랑의 말을 전하는 사람, 길을 찾아 헤매이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기반으로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상처되는 말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이런 말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정말 우리가 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지금 화를 내고 거친 말을 쏟아내야 내 마음이 시원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말씀과 예수님으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네, 예수님을 그래서 주셨네. 그러면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한번 내 말과 입을 지켜보자, 한번 내가 참아보자, 사랑해보자. 잠언 13장 3절 말씀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그래, 말씀 따라서 내 입을 한번, 내 마음을 한번 지켜보자.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같이 화내고 싸워서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동할 때, 말씀대로 말을 할 때, 말씀대로 내 눈과 귀를 지킬 때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로,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매력적인 방해물, 정말 음녀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게 시선을 뺏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 지켜낸다면
우리는 주님께 마음을 드리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달려가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인지부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는 오늘도 지키지 못했지? 왜 나는 오늘도 넘어졌을까? 괴로워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날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과정에서 합리화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좀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좀 말씀대로 못 살아도 괜찮아 라며 나를 합리화할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고 있는 일종의 긴 여행을 하고 있는 여행자입니다. 이 여행은요, 우리 혼자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 혼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잠언 말씀으로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잠언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일어나서 달려가는 세상의 소금 염산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은 연약해서요, 이런 말씀을 들어도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손을 잡고 할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자, 우리가 마음을 한번 들여보자, 우리 함께 지켜나가보자, 우리의 행동을 함께 고쳐나가보자, 이렇게 힘을 내어줄 때 우리는 승리의 길로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깁니다. 단거리가 아닙니다. 길게 우리가 함께 힘을 내어서 달려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승리자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솔팀 가족들이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